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위대한 선언이며 위대한 찬양입니다. 물론 신앙생활을 우리에게 오랫동안 한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고백이기 때문에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을 그냥 쉽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이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그걸 믿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위대한 신앙을 받아들이면 나머지 모든 신앙의 것들이 완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거죠. 하나님이 나의 삶의 환경을 조성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한 창조이고 암탉이 새끼를 품듯이 우리를 사랑으로 만들어내신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이루어진 창조입니다. 그걸 받아들이면 때로 내 삶에 이해할 수 없는 문제, 어려운 문제, 고난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 이걸 믿으면 내 삶의 질서가 탁 잡히는 겁니다. 마치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은 바다 위에 있었던 세계가 질서 정연한 세계로 창조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혼란스러운 심령에 이 하나님의 창조가 믿어지면 평안이 찾아오고 내적인 질서가 탁 잡히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다 하고 잡히는 거죠. 그리고 내 마음의 질서가 잡히면 삶에도 질서가 잡히죠. 방황이 끝이 나게 되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 있는가를 찾고 그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삶을 살려고 이제 노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하는 것을 믿으면 내 내면에서나 내 삶에서나 방황과 혼란이 끝이 나고 질서 정연한 삶을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또한 이 창조에는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들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창조했죠.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을 닮았어요. 이 사람에게는 이 하나님의 창조 이 성향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또한 창조의 능력이 있는 거죠. 가만 보세요. 사람들은 뭔가 꼼지락거리면서 무언가를 만들어내죠. 꼼지락꼼지락 하면서 만들어내요. 그 종이 접기로 온갖 것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죠. 그 종이 접기 하는 것을 통해서 별의별 걸 다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폐품을 주워다가 그 폐품으로 예술품을 만드는 사람들도 있죠. 사람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봄이 됐잖아요. 그 봄이 되니까 몸이 근질근질하신 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집안에 가만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텃밭에 나가서 땅을 일구고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가만히 있으면 몸이 근질근질하는 거예요. 그게 이 사람의 무언가를 만들어내려는 이제 본능들인 거죠. 불편한 것은 개선하고, 고장난 것은 고치고, 약한 것은 튼튼하게 하고,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궁리하고, 더 풍요롭고, 더 편리하고, 더 안전하게 삶을 만들어 가려고 사람들은 노력을 하죠. 뭔가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창조 속에 숨어 있는 영적 원리들을 알면 이 우리의 삶에 더 나은 것들을 만들어 가는 것에 훨씬 유익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에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도 뭔가를 만들어 가니까 그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창조 원리를 잘 이해하면 더 쉽게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는 먼저 호명이었죠. 빛하고 부르는 순간에 빛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빛하고 부르면 빛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할 수 있다 부르면 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하면 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된다 하면 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선언을 여러분 잘해야 돼요. 그래서 호명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창조는 분리였어요. 빛과 어둠을 나누고 물과 물을 나누었죠. 나누는 것, 분리하는 것, 분별하는 것을 잘해야 합니다. 참과 거짓을 분별하여 분리해내야 하죠.
하나님의 마음과 사탄의 속삭임을 잘 분별해서 그걸 분리해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것을 못해서 타락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섞여 있으면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흙탕물이다 이렇게 하면 물과 오물이 이제 섞여 있는 거잖아요. 흙탕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흙탕물을 정수기를 통해서 분리해내죠. 깨끗한 물과 더러운 것으로 분리를 해내게 되면 그 물이 마실 수 있는 물이 되는 거죠. 섞여 있으면 어떻게 못하지만 그걸 분리하면 사용할 수 있게 돼요. 금의 원석은 귀한 거지만 그것으로는 뭘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원석을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순금과 불순물을 분리하면 그 순금은 반도체와 같은 아주 정밀한 부속을 만드는데 아주 귀하게 쓸 수가 있는 거죠. 분리되기 전까지는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분리가 되어야지만 쓸모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이 마음이 섞여 있어요. 그러면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할까 말까 다 끝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을 분리해야지. 분리해서 할 수 없다는 마음을 버리고 할 수 있다는 마음을 모아야지 무언가를 시도하고 노력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딱 생겼어요. 당황할 만한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우리가 당황하죠. 충격을 받죠. 걱정과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에 이제 가득 차게 되면 막 우리가 혼돈 속에 빠지게 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하고 당황하고 이제 혼돈에 빠지게 되죠. 그러다가 시간이 점점 지나서 마음이 좀 감정이 가라앉으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죠. 해결할 수 있는 영역과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이 보이는 거죠. 그게 이제 분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영역부터 하나씩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그것들을 극복해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섞여 있으면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분리가 돼야 되는 거죠. 분리가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분리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분리를 이게 잘해야 돼요. 정제되지 않는 소문들, 마음과 생각들이 쓰레기 더미처럼 뒹굴며 그냥 내 마음에 떠돌아다닐 때 그게 무질서하게 떠돌아다니는 거죠. 그것들을 딱 분리해야 되는 거죠. 이게 분리가 안 되면 나도 그 쓰레기 더미 속에서 같이 뒹굴고 혼란 속에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땅과 바다를 만드시는 장면이에요. 이 땅과 바다를 만들 때도 마찬가지로 분리가 이루어집니다. 분리가 이루어져요.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이 한 곳으로 모임으로 물이 있는 곳과 물이 없는 곳이 분리가 된 겁니다. 물이 있는 곳, 물이 없는 곳 이렇게 분리가 된 거죠. 하나님은 이 묻을, 물이 없는 곳을 땅이라고 부르셨어요. 묻이라고 성경이 되어 있잖아요. 언어로 하면 그 이제 구별짓기 위해서 언어를 말씀드린 거 야바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야바샤, 이 묻이 야바샤라고. 그냥 마른 땅입니다. 물 속에 있다가 물이 한 곳으로 모이니까 드러나게 된 마른 땅, 육지 이런 의미예요. 그 땅을 이 묻을 하나님이 호명을 해서 이름을 붙인 거예요. 뭐라고 이름을 붙였냐면 땅이라 부르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땅은 히브리어로 에레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레츠. 이 에레츠라는 것은 생명력이 있는 땅, 대지를 말하는 겁니다. 생명력이 있는 땅.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땅을 어머니 품속 같다. 어머니 품과 같은 대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그때 어머니 품과 같은 어떤 모성적 기능을 가진 땅을 에레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아바샤에 머물러 있으면, 이렇게 무태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거기에서는 그 어떤 것도 거두지를 못합니다. 에레츠가 돼야 돼. 에레츠가.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재능이 있죠. 그런데 내가 내 재능이 무엇인지 모르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살면 그냥 물속에 잠겨 있는 상태와 같습니다. 그러다가 그 물이 한 곳으로 모여서 나에게도 이런 재능이 있네 깨달으면 나에게도 이런 재능이 있구나 하면 그냥 묻이 된 겁니다. 아바샤 정도는 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아바샤가 이 재능을 잘 활용해서 거기에서부터 무언가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그 땅은 이제 에레츠가 된 거예요. 그게 에레츠가 된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묻에 머물지 말고 땅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채소와 과일이 나온 거예요. 무태에서 나온 게 아니고 땅에서 채소와 과일이 나오는 거예요. 채소와 과일은 여러분 보세요. 채소와 과일은 하나님이 채소야 있어라, 과일아 있어라 이렇게 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을 만드셨잖아요. 근데 채소와 과일은 채소와 과일이 있으라 이렇게 해서 만든 게 아니고 그 땅에서 채소와 과일을 종류대로 내라 이렇게 땅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땅에게 명령해서 에레츠라는 땅에게 명령해서 각종 채소와 열매 맺는 과실을 내놓아라 하고 명령을 했더니 그 땅에서부터 그것을 내놓은 거예요. 이 땅은 이미 생명체들을 품고 있는 겁니다. 이미 생명체들을 품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너희가 품고 있는 그 생명체들을 내놓아라 하니까 그 땅에서부터 이게 나온 거예요. 그것이 묻과 이 땅의 차이인 겁니다. 묻과 땅의 차이인 거예요. 무슨 생명이 없는 것. 그런 에레츠는 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 그러니까 야바샤는 생명이 없고 에레츠는 생명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땅이 내놓은 생명체들은 그 생명체들도 생명을 품고 있어요.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 생명이 있는 땅에서 나는 채소와 나무도 생명을 품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게 이 땅의 특징인 겁니다. 땅이라는 것은 또는 이 대지라는 것은 사람이 생존하기 위한 기반이죠. 두 발을 이 땅에 딛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내 삶의 터전이 풍성한 생명을 맺으려면 내가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내 삶의 터전에서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맺으려면 그냥 땅이 아니라 생명의 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에서 생명력이 있는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가정을 예로 볼까요? 여러분 가정도 우리의 터전이죠. 우리의 삶의 가장 기초가 되는 기반이 되는 것이 가정 아닙니까? 우리의 가정이 여러분 묻입니까? 땅입니까? 만약에 우리의 가정이 묻이라면 아무 생명력 없이 그냥 흙먼지만 날리는 거예요. 거기 두 발 딛고 살긴 사는데 그냥 건조한 땅인 거예요. 건조한 땅이 거기 아무 생명력이 없는 땅인 거죠. 그런데 생명력이 있는 땅이라면 각종 생명의 씨앗들, 기쁨과 감사와 축복과 평안과 사랑과 화평과 아멘과 할렐루야와 징함내 이것들이 이제 가정에 그것들이 있는 거죠. 만약에 우리의 가정이 그러한 것들을 품고 있다면 생명의 땅인 거예요. 근데 가정에 가면 맨날 싸우고 그냥 분위기 냉랭하고 쳐다보기도 싫고 그러면 그거는 이 에레츠가 아닌 거예요. 에레츠가 아닌 거예요. 그냥 마른 땅인 겁니다.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하는 우리의 기업, 우리의 이 경제 활동을 하는 기반이죠. 그것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우리의 이런 어떤 경제 활동 속에 기업 속에 오직 돈하고 탐욕 덩어리들만 가득하다면 거기에서는 생명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경제 활동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가 살리지 않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요즘 땅 투기로 세상이 시끄러워요. 땅 투기로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그냥 탐욕의 아수라장이죠. 탐욕의 아수라장이죠. 물론 여러분 현대 사회에서는 누구든지 땅을 사고 팔 수가 있습니다. 원하면 사고 원하고 팔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땅이란 성경적으로 보면 땅이란 생명을 낳고 생명을 살리는 장소여야 합니다. 땅 위에다가 집을 지어서 사람이 살잖아요. 땅에 농사를 지어서 사람의 생명을 유지할 양식을 만드는 거잖아요. 땅 위에 건물들을 지어서 그 건물 곳곳에서 사람들이 생존해 갈 수 있는 뭔가 공간을 만들고 장소를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땅이라는 것은 생명을 위해서 활용되어야 해요. 땅 투기의 문제는 황무지와 같은 땅, 그걸 야바샤라고 그러는 거죠. 황무지와 같은 땅을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땅, 에레츠로 만드는 것. 이게 돼야 되겠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방치된 땅을 방치된 땅 야바샤와 같은 땅을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에레츠와 같은 땅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데
땅 투기라는 것은 오히려 이것을 방해하는 거죠.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활용하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가격을 더 높이고 그 땅을 어떻게 해서든지 나의 탐욕을 채우는 도구로 악용하는 거죠. 그렇게 할수록, 악용할수록 생명을 살리는 땅으로 만들어 가는데 더 비용이 들어가고 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그게 사실은 문제인 거죠. 이 땅 문제가 뉴스에 보도되니까 저 목사랑 밥을 먹으면서 조 목사한테 이렇게 제가 물어봤어요. 만약에 네가 그 자리에 있다면, 만약에 당신이 그 자리에 있다면 땅에 관련된 정보를 미리 알 수 있고 어느 땅이 올라가고 어느 땅값이 떨어질 것을 미리 아는 그 자리에 있으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는가?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눈에 이게 뻔히 다 보여요. 야, 저기 연양동 땅을 살면 2년 뒤에 저 땅값이 한 4배, 5배 오른다 하는 걸 알아요. 땅 산다, 안 산다? 자기 이름으로 사면 안 되니까 뭐 다른 사람 이름으로 사든지. 만약에 여러분이 그래가지고 그 정보를 알았어. 저한테 알려준다, 안 알려준다? 목사님, 대출을 받아서라도 연양동 저 땅 좀 사놓으십시오. 말한다, 안 한다? 이게 대답하기 애매하죠. 말하기도 그렇고 말 안 하기도 그렇고. 다 똑같은 거예요, 사람. 다 그 안에 욕망이라는 게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이 있고 욕망이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땅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는 우리 자신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돼요.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 자신이 땅인 거예요. 사람이 땅인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탐심이 가득하면, 욕망이 가득하면 그 땅은 생명의 땅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그랬죠. 탐심이 가득한 땅은 죽음의 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의 땅을 만드셨지만 사람이 부패하고 타락하여 죽음의 땅이 되었죠.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마음 가운데 탐심이 가득하면 이 땅이 죽음의 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의 땅에서 나오는 열매는요, 다툼과 불법과 욕심과 분쟁과 거짓과 속임과 온갖 더러운 것들이 나오죠. 그리고 그 열매를 먹는 자는 입에는 다나 그 속에 들어가서 독이 되어 죽게 되는 거예요. 그 욕망이 있으면 그 땅이 죽음의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 자신을 먼저 살펴야 돼. 내 가정도 땅이요, 내 기업도 땅이지만 가장 먼저는 내 자신이 땅인 거예요. 하나님이 땅에 흙을 취해서 나를 만든 거예요. 그 나는 땅인 거예요. 그 나는 생명의 땅인가 하는 거죠. 나는 생명의 땅인가? 나는 생명의 땅인가 하는 거죠. 나는 누군가에게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자인지, 아니면 나는 인색해서 움켜쥐고 욕심부리고 다투고 사는지 내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나는 과연 어떤 땅인가? 나는 과연 어떤 땅인가 하는 거죠. 우리가 죽음의 땅이 아니라 생명의 땅이 되려면, 생명의 땅에 되어서 각종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으려면 우리 자신을 어떻게 부르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묻힐 땅이라 부르셨죠. 그냥 마른 땅을 어머니 품과 같은 돼지 에레츠하고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을 에레츠하고 불러서 생명의 땅이 된 거죠. 마찬가지로 내 자신을 뭐라고 부르는가? 내 자신을 뭐라고 부르는가? 같이 한번 우리 따라해 볼까요? 나는 생명의 땅이다. 나를 어떻게 인식하는가 하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나를 어떻게 인식하는가? 우리는 그걸 정체성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신앙의 정체성. 나는 어떤 사람인가? 자꾸 우리가 신앙의 정체성으로 나를 호명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죄와 사망으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쫓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신을 자꾸 그렇게 불러야 되는 거예요. 난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의 땅이다. 나는 생명의 땅이다. 나는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다.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영육간에 생명을 공급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생명의 땅으로 사용하실 것이다. 자꾸 자기에게 신앙의 정체성을 불어넣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나를 그렇게 부르는 거야. 난 안 돼. 나 같은 것이 내가 뭘 하겠어. 난 안 돼. 자꾸 나를 그렇게 부정적으로 부르면 나는 갈수록 황폐하고 아무 생명력 없는 그런 땅이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의 땅이다. 나에게서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들이 나올 것이다.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공급받을 것이다 하고 자꾸 자신에게 이 신앙의 정체성, 신앙적으로 나를 호명하는 거죠. 생명은 무슨 나 먹고 살 것도 없단 말이야. 나누면 무슨 나만 잘 살면 되지. 자꾸 그러면 나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존재가 되었지만 우리 안에 항상 이 생명의 선언만 가득한 게 아니에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과 함께 뭐가 같이 존재하죠? 어둠이 같이 존재하죠. 나는 하나님의 생명의 땅이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자다. 이렇게 선언하면 마음 한편에서 네가 그냥 니나 잘해 말이야. 남을 살리고 네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하고 또 다른 마음이 이렇게 생기는 거죠. 이 마음을 분리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빛이 있으면 어둠이 반드시 같이 존재해요. 그때 이거를 분리시켜야 돼요. 분리시키고 어둠의 마음을 따르지 아니하고 빛의 마음을 따라가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생명의 땅이야. 생명의 땅, 개뿔 생명의 땅이냐? 야, 너나 잘 먹고 잘 살아 임마. 하고 마음속에서 나오면 이거는 주님 마음 아니야 하고 딱 분리시켜서 그 마음을 거절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생명의 땅이라는 이 생각을 붙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분리가 딱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생명의 싹이 나고 생명의 열매가 맺는 거죠. 생명의 땅이 된 우리에게서 철을 따라 과실을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생명의 역사가 풍성해질 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